인생을 사시면서 혹시 생명의 은인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생명의 은인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거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 도움을 준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절대 잊지 못할 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5장 전체를 보시면요, 조금 특이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 군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5장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5장을 보시면 5장 1절만 보더라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1절 중간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1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11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아마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의도를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라는 단어는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을까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생활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러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부분을 정말 잘 따랐습니다. 서로의 부분을 잘 알고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혹시 섬기는 교사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뒹뚱거리면서 힘들게 서 있는 그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새가족부, 이런 여러 기관, 교회의 그런 뼈대를 이루는 그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은혜와 감사의 섬김의 벽돌을 하나하나 우리가 채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하나 그런 부족함 없이 은혜와 감사의 벽돌로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어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데요,
한글로는 주인, 주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로마에서 이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칭호를 황제 외에 다른 곳에 그런 쓰는 사람이 있다면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한다거나 아니면 콜로세움에 굶주린 사자에게 보내어서 처형을 당하게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그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이 단어가 이 신앙 고백적인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부끄럽지만 너무나 이 주라는 단어를 내 상황과 나의 현실에 맞게 쉽게 사용하고 쓰다가 버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무 목소리가 적으신데요? 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 역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황제로 섬겼던 것을 버리고 주님께 절대적인 그런 충성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에서 예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완성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지만 이름은 같습니다. 바로 아담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다 해서 첫째 아담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두 번째로 나온 아담은 어떻게 부를까요? 너무 어렵나요? 둘째 아담이죠.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직접 사용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고요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첫째 아담은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7절에 보시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신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네, 아담이죠, 아담.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아담입니다. 다음 둘째 아담은 누구인지 살펴보면요. 45절에 보시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리고요. 47절에 보시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둘째 아담은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45절, 아까 읽었던 4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 이후로 다른 사람이 필요 없기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조금 전에 두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인가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후에 나타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좀 등장을 합니다. 모형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모형에 대해서 좀 어렵죠. 근데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요, 이 모형에 조그만하게 일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제일 밑에 이렇게 설명에 나와 있는데요. 자,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일 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예표라고 혹시 적혀져 있습니까? 네, 예표라고 적혀져 있죠. 여러분 이 예표는 한문으로 미리 표시표, 말 그대로 미리 표시를 해주는 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타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장이나 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도장을 찍으면 종이에 이 도장의 모양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것처럼 먼저 나타난 어떤 인물이 나중에 나타날 인물의 특징을 미리 보여주는 그 예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해서 이 아담은 모형이죠.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오실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여기에서 이 아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그 선악과 사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어기게 되죠.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이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는데 아담을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가정의 그 가장이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일반 사회학 학문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어떤 집단의 대표로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체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를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외교 문서 협정을 맺을 때 이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이 서명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나라 전체 국민이 다 서명하진 않았지만 일단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그 협정이 맺게 되면 그 효력이 모든 국민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림픽에서 이 국가대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대표 선수가 메달을 따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온 국민이 자기 일처럼 기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선수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것처럼 이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죄와 사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은 첫 번째 아담의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이 첫 번째 아담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 곧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사망, 곧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인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아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이 원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죄의 종으로서 우리 모두 불쌍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면 이제 진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아담처럼 이 대표성의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아담의 대표성이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해서 그 한 사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대표성도 아담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고 희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대표성의 원리는 같지만 분명 예수님의 모형인 아담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결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정반대입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으로 인해 나타난 심판과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이 은혜라는 의미의 단어가 몇 개나 사용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혹시 몇 개 찾으셨습니까? 네, 2개 찾으셨죠? 네, 이 헬라어 카리스라는 이 은혜가 2번 사용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은혜에서 비롯된 그 하나님의 어떤 자애로운 그 사랑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런 선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은 주신 것이 아니죠. 받는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물인 것이죠. 하지만 이 선물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은 언제나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삶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큰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조금은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0년 동안 우리라는 이 천산중앙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셨습니다. 50년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은혜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은 더디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주시는 것이죠.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 천산의 가족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